네.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많이 봤던 이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 요즘 뭐 이렇게 지도나 뭐 이렇게 앱에서 워낙 다 보니까 뭐 나침반이 그렇게 필요가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나침반을 신뢰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항상 뭐 북쪽을 가리키니까 변함없이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지만요. 그 나침반에 여러분 바늘이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막 떨리듯이 진동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막 이렇게 떨면서 떠는데도 항상 그 위치를 그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뭐 핀으로 그냥 딱 고정해서 그냥 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막 떨리면서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여러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나침반을 막 흔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북쪽을 못 가르치죠. 막 빙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침반을 움직이지 않으면 또 막 흔들리다가 여러분 그 북쪽을 여러분 향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움직이는 대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침반의 바늘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흔들림 가운데 속에도 끊임없이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나침반의 바늘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나침반의 바늘과 같지 않은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떨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나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떨림 없이 그냥 막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떨림이 있는 가운데 속에도 항상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쏠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북쪽을 가리키고자 온갖 애를 쓰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향해 갈 곳을 향하여서 어딘지 알고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그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억울하고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지, 두려움조차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요 사람이 아닌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막 몸부림을 치면요, 이미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요동하나, 왜 이렇게 흔들리나가 아니라 그 흔들림 가운데도 방향만 제대로 막 잡으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그 방향 가게 이름 다 해주시는 것이 이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치러야 할 그 싸움을 이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5왕의 연합군을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 연합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이라는 그 성 앞에서 진을 치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에서 여러분 40km 떨어진 길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왜 아모리 5왕의 연합군을 맞이하면서 싸우러 나가야 하는 걸까요? 그 기본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40km나 떨어진 그 길갈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그 40km를 다시 가서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화친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조약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성 자체가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0장 1, 2절에 보면요, 이 성은 아이성보다 큰 성이다, 왕도가 있는 성이다라고 아주 큰 성인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하는데 그냥 화친 못 맺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싸워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브온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목적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화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자 꾀를 낸 게 뭐냐 하니까, 자신들은 기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목숨을 좀 맡기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낡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 떡도 막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곰팡이 난 걸 가지고, 이거 우리 이전부터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니까 다 곰팡이 폈습니다. 근데 이걸 당신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좀 잘 지내십시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요 조약을 여러분 이게 맺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하죠. 여러분 또한 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여호수아는 자신의 느낌,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 버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라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 결정해 버린 거죠. 항상 문제와 걸림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급한 마음에 자신의 이 감정으로 선택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킬레스건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을 속인 거잖아요. 속여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 이 깨트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깨트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신의 이름으로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 깨트릴 수 없다는 거죠. 깨트렸으면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에서 시작됐지만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요 그 40기나 떨어진 그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싸움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 길을 떠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과거의 일들이 자꾸 생각났을 겁니다. 아니 그때 내가 기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스스로 자책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자신의 경솔한 선택과 잘못에 대한 후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잖아요. 피 흘리지 않아도 될 피 흘리를 그걸 지금 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눈 감고 모른 채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왜 안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거 깨뜨려도 되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나가야 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고초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이든지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문에 치러야 할 수고와 희생과 여러분 그런 참음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면 그냥 다 때려치웠을 텐데,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굳이 참을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이름 할 수도 있죠. 마음 편하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믿음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불편하고 힘들어야 한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써야 됩니다. 떨림에도 북쪽을 향하여서 애를 쓰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불편, 수고, 참음을 감수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귀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뭐 해가지고 이겨서 이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불편하고 수고로운 것을 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귀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여러분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무엇이 참 귀합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것 때문에, 나로 내가 행하시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록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바다에 피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문에 수고하고 힘들어도요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지 말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주님을 붙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죠. 이런 8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들은 네 손에 이미 붙여 주었다, 넘겨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느냐,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지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너의 고민하는 것들 이미 너의 손에 다 붙여 주었다, 너의 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줬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는 아주 자주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한 번도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패배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침략하고 빼앗는 이 네 왕들의 연합군이 나오죠. 그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요 잡아가 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식솔 300명을 데리고 그 조카를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도 이 네 왕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이 네 왕의 연합군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300명만 데리고 싸움을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이 그 네 왕의 연합군을 다 이기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해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는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자체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300명이라도요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둘 때 이러면 그거는요 승리를 이미 가지고 이러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러면 하나만 있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란의 왕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깜짝 놀라죠.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아란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막 기습을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무너져 버리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니까요 12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아낙 자손이 살아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기습공격에서 포로를 잡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러면 이스라엘이 두렵겠습니까? 그때 과거가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민수기 2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백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두려웠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도 딛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딛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을 그들의 공격하여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다 넘기시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성읍들을 다 멸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실 때 아닙니까? 우리의 것은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여러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이제는 안 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현실을 판단하고 여러분 현실을 분석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능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하고 이런 기도해야 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도 여러분 이 10장에서 여러분 말씀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여리고 성에 싸우기 전에 이미 이 성은 너의 손에, 너의 왕들과 모든 왕들을 너의 손에 이미 다 붙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열성 앞에 여러분 섰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라. 침묵하면서 그 성을 여러분 돌아라는데 어떻게 돌아라는 겁니까? 주신 말씀을 자꾸 선포하며 돌아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여리고성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게 그 가능한다는 말인가?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 이미 이 성과 이 왕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침묵하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 여리고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돌아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는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예상치 못할 때 무너져요. 오늘 여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고 어떻게 알 수 없는 여리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때문에 돌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견뎌야 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에 이미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읽고 자꾸 선포해야죠. 자꾸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내 가정도 내게 붙여주셨고 내 자녀도 붙여주셨고 내 자녀의 미래도 내 인생의 미래도 오늘 가족의 모든 것도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견뎌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싸움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앞에 서야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날마다 여리고성 앞에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가? 안 되는가? 믿음으로 서라 그랬죠. 언제 여러분의 힘으로 서라 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서라 그럽니까? 이미 여러분의 손에 붙여준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앞에 설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여리고가 순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한 거 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 그러나 그들을 이미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이런 구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라는 것이요 그들이 예상도 못한 그때에 여러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40km라는 이 거리가요 쉬지 않고 걷기만 하면 하루에 갈 수도 있는 거리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산악지형입니다. 산악지형을 40km에 하루에 간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지리산 이 천왕봉에서 그 반대편까지 가는 이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한 20km 정도 이렇게 그 산지를 계속해서 정말 지루하게 그 천왕봉에서 이 걸어가는데요 하루 만에 못 걸어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 산골을 내려오는 뱀산골을 내려오는 그 8km도 여러분 내려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에 있는 지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20km를 하루 안에 건다. 불가능한 거죠. 그럼 가다가 또 쉬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가다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뭐 이렇게 쉬다 가보면요 그냥 뭐 조금밖에 안 갔는데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km입니다. 40km를 여러분 하루 만에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쉬지도 않고 거의 뛰다시피 해갔습니다. 그 산길인 40km요.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힘을 얻은 겁니다. 이미 너의 손에 그 네 왕의 그 5왕의 그것을 너의 손에 이미 다 붙여주셨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뛰다시피 하여서 여러분 그 갈 길로 길갈로 가는 겁니다. 그 5왕이 생각하기에는 족 3일을 걸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40km를 한 3일 정도 걸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갔습니다. 갑자기 도달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3일을 걸려야 되는 하루 만에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내려놓는다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함도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막 요동하죠. 여기저기서
내년에 못하겠다. 이제 올해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내전에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쉬어야 할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은 여러분 힘들라고 주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걸 감당함으로 너의 신앙도 지키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힘들라고 이름 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말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매일 주일 나오는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지친 겁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일은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려고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그게 쉬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걷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어서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쉬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쉬는 즉시요 여러분의 마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신앙 못 지킵니다. 막 여기저기서 시험 들고 예전에는 그냥 막 아무렇지 않는 일들이 막 나중에 되면 그게 큰일 돼가지고 막 요동을 치고 예전에는 막 그런 일 때마다 앞에 와가 막 기도하면서 다 그걸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런 작은 것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아니 예배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일한 자리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요수아가 여러분 만약에 피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부르시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고 다시 열정을 얻는 것이지 그 현장을 떠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아닙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흘려야 할 수고와 땀이라면요 감당해야죠. 흘러야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연히 여러분 흘러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힘을 얻은 겁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아무리 험하여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한숨에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달려갔던 여호수아의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가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오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인해서 내가 흘려야 할 땀과 수고와 노력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직접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견뎌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넘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할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는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서는 그 순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키고 오늘 신앙도 여러분 다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자꾸 집어내죠. 봐라 해도 안 되잖아. 너 매번 넘어지잖아.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왜 너는 자꾸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십시오.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새 일을 행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붙여진 그 싸움 하나님 내가 뒤로 도망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싸움 끝까지 잘 치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